우리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5절이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11절로 가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사랑에서 동행과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사람,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거겠죠. 네, 원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사람은 이제 뒤에 제가 이어서 할 거고요. 지금 오늘 요 앞부분은 지난주에 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이라는 그것에 물론 이제 다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신약에 나와 있는 그동안까지는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종말에 대한 부분이었고, 지금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세계 복음서 공간 복음을 중심으로 좀 이 부분을 설명해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요거까지 마감을 하고 이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지금 이제 집에 가서도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냥 우리 지으리 정도만 돼도 금방 알아요. 환란이 두려워하라고 써놓은 얘기인가요? 환란이 어떤 환란이 있을 거고 환란 때문에 고통, 그 환란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라고 써놓은 거예요. 뭐라고 써놓은 거예요 도대체가? 그게 주제예요? 근데 우리는 종말론에 빠지면 자꾸 환란을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들이 자꾸 종말론 얘기하고 예수님 재림 얘기하면서 두려움을 주어버려요. 자꾸 두렵게 만들어요. 뭐 666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환란에 초점을 맞춰갖고 휴거 사건도 옛날에 그랬어요. 휴거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야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생기기 전에 빨리 이런 얘기만 하는데 지금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환란은 있을 거야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그거에 초점을 두지 말고 견뎌야 되는 거야 돼 있죠. 견뎌야 되는 일들이야. 그래야 구원이 있어라고 돼. 근데 예수님이 포커스를 맞추는 건 그러면서 뒤에 이제 읽어보면 사실은 뭐죠? 노아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야 이게 더 핵심이야. 근데 왜 이거 핵심이라고 말하냐면 그 전에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꾸 종말론 얘기하고 막 예수 재림 얘기하면서 자꾸 두렵게 만들고 염려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교회 조직에 매이게 만들고 충성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뭐 많이 바치게 만들고 자꾸 이렇게 가는 사람들을 조심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종말론 갖고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요한계시록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죠. 기쁨으로 온 거죠. 우리는 이사 가는 일이에요. 어차피 여기 과정을 마치고 우리 둘째가 공부를 마치고 기숙사에서 철수해서 오늘 이제 왔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 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사 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원래 거기를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잠깐 머물고 사는 건데 왜 두렵고 왜 자꾸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렵게 그렇게 만드냐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핵심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누구에게 초점을 두라. 세상 속에 시집 가고 시집 장가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직장 가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일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그것이고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 일들 때문에 세상에 돌아가는 일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일들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뭐가 더 큰 핵심이 뭐냐면 종말에는 예수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뭘 조심하라. 그쵸? 사람의 미혹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미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노아 때처럼 엉뚱한 데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아니 그냥 24장을 그냥 읽어보세요. 예, 그냥 읽어보면 여기 전체 내용이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라는 뜻도 아니고, 예, 다른 뜻이 아니라 미용. 사람의 미혹적, 거짓말하는 자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환난이나 전쟁이나 뭐 기근이나 뭐 전염병이나 있는 거야라고. 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 놓치지 마라. 시집장가 가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갖고 신랑에 빠지고 신부에 빠져갖고 그냥 우리끼리 잘 행복하게 영원히 그냥 사십시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 땅에 내가 소망을 두고 뭔가 이루어야지. 이제 전원주택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좀 여생을 그렇게 지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필요하면 다 하는 건데 그게 소망이 돼서 일어나자마자 그 설계도 그리고 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놓친다라는 소리예요. 아니 쾌락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마찬가지고 생활의 걱정, 생활의 염려, 하여튼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에서도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뺏게 하는 요소가 누구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결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곳에 가야 되는데 다른 곳에 마음을 두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미혹에 대한 거니까 한 번 더 설명드리고요. 예. 자, 6절 볼게요.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10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신기한 것은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개들이 모인 곳이에요? 예? 예배 드릴 때 개 데리고 와야 돼요? 은혜 받으라고? 은혜 받으면 사람 되나요? 하여튼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기본이에요.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사람을 향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전달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온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기쁨을 취하서도 안 되고 사람을 향하여서 뭘 하려고 하면서는 된다 안 된다. 이게 여러분 아이러니예요. 진리 안에서는. 그죠? 신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얻으려고, 사람들에게서 내가 기쁨을 취하려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중심은 누구를 향하게 만드는 것이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초점하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근데 교회들이 변질되니까 자꾸 이 앞에 서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배 오는 것도 목사를 의식하고. 이제는 여러분 그 시대 지났어요.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었잖아요.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이제는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뭘 얻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더니 그분의 큰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은혜를 표현하고 마음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경외를 표현하고 그 예수님이 좋아서 그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중심을 향해 오는 거예요. 오늘 와서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내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생명력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으려면 종교적인 것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때를 완전히 벗겨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사실은 뒤에 나올 것들이. 아직도 예수 사랑에서 동행 안에 있지만 종교적인 마음과 생각이 아직도 많이 찌들어져 남아 있어요. 예, 그걸 다 버리고 어린아이를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를 버려서 장성한 자로 가야 돼요. 장성한 자가 뭐냐면 온전한 아가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늘 내가 뭐 은혜를 받아야지 뭐 지금 내가 예수님께 뭔가 드리러 오는 거예요. 표현하러 오는 거예요. 예? 감사를 표현하러 오는 거라니까요.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서요. 예수님 만나러 표현하려고요. 영상 앞에 있어도 아직도 우리는 관념적에 그런 게 많아요. 오늘 날짜 지켰지? 뭘 했지? 아니요. 내가 예수님을 향한 존중감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찬송 한 곡을 드리고 뭔가 하는 표현을 하고
물질을 드려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마음을 표현하여 드리는 진짜 그것을 향해 가능하는 것이라니까요. 예. 이런 것들 하나하나의 개념이 여러분 아직도 많이 때묻었고 오염되어져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의식이 자꾸 뭐가 되냐 하면 누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 인식돼요. 예수님. 다른 어떤 요소로도 어떤 요소가 생겨서도 안 돼요. 그 설렘이 있어야 돼요. 그 설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받으세요. 껍데기 안 받아요. 세상 부모도 껍데기는 안 받아요. 형식적으로 와가지고 그냥 용돈 안 드리면 맨날 뭐라 그러니 이게 아니라 진짜 표현 하나가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의 사람. 교회 안에서 사람 관계 안에서 찢고 뽑고 막 그것 때문에 바울파, 개바파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가 자꾸 드러나요 예수님의 자리에? 목사를 의식하게 만들고 목사를 인식하게 만들고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예.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도 말씀드렸고 이제 정리를 해드렸지만 자꾸 예수님 생각나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앞에서 자꾸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업적을 드러내고 자기가 기도 많이 한 거, 성경 많이 본 거, 고난 많이 받은 거, 어떤 일을 해왔던 거 정말 어떤 배경적인 거 책을 썼느니 내가 어떤 출신이니 절대로 자랑하고 드러낼 일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만이어야 된다니까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속게 돼 있어요. 자기 드러내고 자랑하고 과시하면 야, 그 사람 대단해. 어떤 목사님 훌륭해. 여기서 끝나는 거기서 배교해 벌써. 배교라는 건 종교의 배교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공경이 무너지는 게 배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살 테니 여러분도 함께 성경대로 말씀대로 가십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방종을 가리킨다고요. 예, 유다서 목요일날 읽어드렸죠. 유다서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세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요. 이제 예수님 주셔서 자유예요. 방종으로 가게 만든단 말이죠. 더 많이 누구에게 향해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만. 자, 마태복음 23장 1절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미혹에 대해서 사람의 미혹에 대해서 설명하려니까 하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성도들의 생활까지 다 간섭하고 선생이 돼서 지도자가요.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님에 의해서 자꾸 그 중매를 해줘야 되고 자기는 그냥 중매자로서 그냥 전달자로서의 어떤 부분이 돼야 되는데 주인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서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자, 자, 행하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한다 안 행한다. 말씀대로 안 살아요. 예수님이 산 대로 그래 안 가요. 자기는 배불리고 떵떵거리고 높임받고 대접받고 막 수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직업처럼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면서도 직업처럼 가버려요. 밥 빌어먹는 걸로 간다고요. 종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대로는 본인 스스로는 살 생각을 안 한다고요. 삶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는 관대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표현을 한번 보세요. 예. 무거운 것을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자, 6절을 보세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뭐하느니라?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뭐다? 형제니라. 자, 잘 보세요. 아니 목사가 어디에 가면 상석에 앉을 수도 있고 또 문안 받을 수도 있고 우리는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성경의 예수님의 표현은 그것조차도 조심하라는 소리예요. 스스로.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옷을 여기다 막 성경 구절 쓰고 막 하고 수없는 종교적인 표현을 하면서 그 표현의 목적이 내가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거든. 이렇게 구제도 많이 하고 성경 맨날 날마다 봐. 그리고 거리에 서갖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사람을 의식해서 내가 사람에게 대접받고 사람에게 아유 선생님 오셨습니까? 아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런 것을 뭐 한다고요? 즐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은 이것조차도 용납을 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말씀에는.
그죠? 예수님 너무 짜죠? 예, 짜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선생이니까. 내가 당연히 영적인 영의 아버지니까. 내가 당연히 지도자니까. 당신들은 내 밑에 있는 거고 내가 이거 완전히 없어져야 돼. 예수님이 언제 한 번도 높아지려고 하신 적이 있고 뒤에도 바로 나와요.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나를 섬기러 왔노라.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마음의 자세와 중심을 버젓이 잘 안 되고 실수하더라도 마음의 중심만큼은 같은 형제예요. 같은 지체예요. 함께 가는 동력자로 기본으로 가야 되는데 성도 몇백 명만 돼도 목사님 만나기가 힘들어. 예. 어디 그렇게 바쁘고 저기 한지. 무슨 뭐 누구 만나는 진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어요. 아직도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시라고요. 이렇게 표현해놨는데도 끝없이 그 지도자라는 사람에게 매여가지고 교회의 어떤 조직이라는 것에 매이고 예수님께 매여야 되는데 과연 예수님이 성경에 어떻게 살라고 돼 있고 어떻게 표현해놓으셨는지 이거는 아니 저는 면죄부가 있어요 목사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이렇게 안 살고도 보너스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먼저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사람인데 이게 없어요 이게.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 누가 막 이렇게 해주다 그래도 그럴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아니 어쩌다 보면 안 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걸 일부러 꼬레비를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까지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같은 형제요 같은 지체요 이런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의 중심이 없는 사람들은 미혹을 시킬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다는 소리예요. 사단에게 쏘금 말해서 결론은 예수님의 자리에 본인이 모르고도 소경에 대해서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봤더니 지도자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안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야, 나도 니네 선생이잖아. 선생인데도 내가 니네들이 발을 씻겼거든?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서 그대로 뭐하라? 행하라. 여러분들 교회 올 때마다 제가 맨날 발을 씻어 못 드려요. 발냄새가 나서가 아니라, 그죠? 그러나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의 충실, 이거는 서로 이렇게 통하고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 그냥 전달하는 자의 역할일 뿐이에요. 그냥 입의 역할일 뿐이지 이 존재 저라는 어떤 그 자체가 뭐 대단하고 뭐 엄청나고 뭐 여러분들을 막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어떤 도구일 뿐이죠.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성도들을 섬기는 곳에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곳에 될 수 있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향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하는 곳에 전념하도록 그곳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죠. 주신 것 같고 내가 기도해서 병 났으니까 왜 헌금을 안 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성경을 보면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인데 교회에는 그냥 당연히 있는 것처럼요. 아니 누구 집에 잔치집에 가도 빈손으로 안 가잖아. 몇만 원씩 내는데 교회 오는데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무슨 동양 받아요? 예? 예수님은 돈 필요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과부나 고아에 막 쥐어 짜가지고 야 그렇게 헌신하면 하늘에서 받으니까 나는 당신들 헌신 끌어내는 건 당신들에게 복 받기 위해서라고 이게 사기치고 작정시키고 그런 게 사람의 미혹이에요. 오직 누구만 자랑할 수 있도록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이용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도구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생명 주셨고 물도 다 흘려주셨고 피도 다 흘려주셨어요. 그분에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이 사랑해서 그분을 향해 가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 이제는 예 코로나 사태 이후라 지금부터라도 이제 정신 차리고 말씀대로 가려고 우리 말씀대로 사십시다. 그래서 말씀대로 안 가는 것이 있을 때 목사님 좀 이런 건 그런데 이렇게 서로 대화도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예?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하면 서로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잘 되지 않더라도 말씀대로 가기 위해서 서로 권면하고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종말론의 핵심은 그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세요.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제 우리가 뭐 잘나서 제대로 극복하고 이겨왔던 게 뭐가 있어요? 숨은 내가 멋대로 쉴 수 있어요? 예? 그 모든 것들이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감당하게 붙잡아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왜 내가 미리 갑을 땡겨가지고 오늘 밤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그 예수님을 자꾸 언제 오냐고 자꾸 그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에 언제 온다 그랬어요?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주적인 종말론에 빠지지 마세요. 내 개인의 종말에 마음을 두세요. 이게 미혹당하지 않는 아주 최고의 거예요. 예. 근데 희한하게 종말론 얘기하면 자꾸 날짜 계산한단 말이에요. 때를 자꾸 얘기해요. 때는 신경 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근데 제가 오늘 그건 그렇고, 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1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16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과 화가 있을. 요 지금 읽어드리는 요 지금 15절부터 21절까지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수님이 초림 때나 그 이후에 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에요. 제가 왜 지금 이거를 또 핵심을 끄집어냈냐 하면 자꾸 우주적인 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재림 때도 어디 강원도에 자꾸 땅 사야 된다는 사람들 도망가서 피해 있어. 이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예언들의 핵심들은 사실 어차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실 민족을 선택했고 예수님이 오신 길을 준비했고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의 모든 핵심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다니엘서나 스가랴서나 이게 중간 중중중 보면 우주적인 종말에 대한 어떤 표현도 분명히 반드시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거고 포로될 거고 어떤 일들이 있을 거고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멸망과 흥망성쇠를 예언해 놓은 것이 대부분이 사건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에도 우주적인 종말에 대한 어떤 예언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겪어야 될 그것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 얘기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도망갔어야 됐어요. 예, 이 시대에는. 그래도 카타콤에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초창기에 초대교회가 막 우리끼리 조싸우니 맨날 잔치하고 막 하루에 3,000명씩 그냥 그 안에서 머물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로마를 통해 가지고 환란을 줘 가지고 흩어요, 안 흩어요? 다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해 놓은 거예요. 초림 재림하고 올라가신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런 일들을 당할 거다. 안식일에 당하지 않은 것을 당할 것을 그렇게 너희가 먼저 깨워서 기도하고 이런 표현을 그렇게 해놓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다니엘서 11장 31절을 보세요. 지금 꼭 종말론 얘기하고 막 지금도 종말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디 무슨 피지 무슨 어디요? 무슨 섬에 그런 거 있죠, 그렇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다 바치고 집단으로 모여 사십시다. 원주에도 저쪽에 행성 가다 보면 있어요. 집단으로 모여 사는 곳이 이단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때를 얘기하는 거 예수님 오실 때는 어디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자연인들이 다 곳곳에 살고 있는데. 나는 자연이라는 사람들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번개가 치듯이 그렇게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지 그때 가서 준비할 데가 없어요. 근데 꼭 지금도 마찬가지로 강원도 태백산 깊숙한 곳에 우리가 그때 가서 감자 캐먹고 살아야 되니까 조심하세요. 그거는. 예. 예수님이 다 우리에 대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그걸 다 이기게 하세요. 예. 자, 11장 31절.
군대에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죠? 멸망을 가증할 거죠. 이거는 우주적인 종말에 대한 얘기 아니라 지금 이제 뒤에 제가 그 주석을 달아드린 거예요. 예, 주석을. 로마의 때를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리고 12장 11절. 12장에는 이제 우주적인 종말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예. 가증한 것들을 세울 때. 12장은 우주적인 종말에 대한 표현이에요.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걸 잘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그래서 지금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설교 원고가 없는 분들은 다음 카페에 들어가서나 또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설교문을 다운받아서 하세요. 거기에 대한 쭉 보면 나와 있죠. 설명이 나와 있죠. 다니엘의 예언은 분명히 BC 1608년에 BC 168년에 수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스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의 제우스의 상을 세우고 그 제단에 부정하게 취급되는 돼지를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예언해 놨던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이해가 가세요? 예. 이게 이제 안식일에 이제 밑에 봅니다. 이제 21절을 볼게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주석을 봅니다. 예. 이는 다니엘은 건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라고 표현한 것에 견주어 다니엘서에 보면 여기서는 지금 창세를 이유리지만 다니엘서에는 건국 이래로 이런 고난이 환란이 없을 거라고 분명히 예언한 것이 바로 지금 이때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 죽었어요? 안식일날 이 일이 로마가 들어왔거든요. 로마가 들어와가지고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를 당했던 실제의 사건이 벌써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스바냐에 예언되어 있던 것은 스바냐는 스바냐에서 1장 1절에서 1장 2절에서 18절까지는 유다에 대한 예언이고요. 멸망이야. 블레셋은 2장 4장 7절에는 2장에서 4절 7절까지는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고요. 모압에 대한 것은 2장 8절에서 11절까지고요. 쭉 그 스바냐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이 우주적인 종말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그 시대에 각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그거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구약에 있는 예언을 다 요한계시록에 맞춰가지고 우주적인 종말에다 다 맞춰서 자꾸 억지로 날짜를 풀려고 자꾸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참 조심해야 돼요.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맞죠? 자꾸 휴거에다 초점을 두니까. 그러니까 자꾸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예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성경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거기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께 신경 쓰시라는 거예요. 이제 좀 더 뒤에도 다뤄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주석을 달아드렸으니까 제가 일일이 읽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면 이건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있을 그 전후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것이 그대로 예언대로 일어났구나.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그 당시에 죽었던 사람이 무덤이 열려서 부활했다 그랬어, 안 했다 그랬어? 마태복음 27장에 나온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당할 환란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좀 당겨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나를 어떻게 좀 감하여 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그 얘기예요.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마가복음에는 하셨더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과거형으로 돼 있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거라고요. 그럼 물론 우주적인 종말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예. 이해가 가세요? 못할 것이거는 이렇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 성경도 똑같은 공간복음이라도 이런 표현이 달라져 있는 의미는 그런 것들인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황제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막 예수님의 자리에 서잖아요. 그리고 로마 시대의 황제들이 신의 자리에 올랐어요. 자기 형상을 만들고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엄청나게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원형 경기장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전무후무한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근데 왜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는 뒤에 나와요. 예. 당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이유가. 자,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을 봅니다. 프린트물요. 곳곳에 이제 아까는 지금 마태복음에 대한 얘기고 지금 누가가 표현한 일들이에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쭉 나오죠. 예. 그러나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으리라. 이것들은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당할 그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지키고 또 왕들 앞에 섰을 때 가서도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 시대를 표현한 거예요. 물론 우주적인 종말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표현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23절이에요.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요.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으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방에 사로잡혀 갔죠. 포로되었죠.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예요. 우주적인 종말이 아니라. 예.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뭐하리라? 밟히리라. 이거는 벌써 자 이제 보세요. 로마서를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서 10장. 장 16절부터 볼게요. 집에 가서도 현대어 성경으로도 좀 더 읽어보세요. 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제가 먼저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예. 자, 16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주님, 내가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믿은 자가 과연 있었습니까? 하고 탄식할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귀를 기울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어야 돼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 성경 구절 하나 읽어놓고 세상 얘기하면 그 믿음이 안 생겨요. 오직 예수님의 것에 대해서 해야 돼요. 자, 18절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다 이르렀으며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면 그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것을 몰랐던가요? 아닙니다. 그 옛날 모세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내 백성이 아닌 흉한 족속을 사랑하여 그들의 질투심을 일으켜 놓고 그들의 속을 썩여 주겠다. 그 이후로 이사야도 대담하게 이렇게 일렀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와주려고 항상 기다리고 있었으나 나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계속 자신의 팔을 벌리고 계셨지만 그들은 계속 이유를 늘어놓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거부하고 버리신 것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여튼 계속 끊임없이 내가 너희 아버지다. 왜 나를 공경함이 없느냐 그러면서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속 기회를 주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사야서에 예언을 해놔버렸어요. 그들의 구원을 내가 막아버리고 누구에게 구원을 돌리리라? 이방인에게로 돌리리라. 그래서 이방인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질투심이 일어나서라도 나에게 오리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택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택정이라는 건 이방인들에 대한 택정, 이방인들 예수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이 다 정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를 택하셨어요. 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먼저 구원의 길을 주고, 지금 보면 뭐 유대인은 희망이 없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뭐 도저히 돌아올 기회가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들의 귀를 막고 모든 걸 막아서 그걸 못 깨닫게 하신 상태로 있어요. 그러나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이방인의 때가 다 차서 구원에 이르면 그 이후에 누가요?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느냐, 그 뜻이 아니에요. 복음이 다 전해주고 기회를 다 주는데 그때 누구에게로 오지 않으면 예수님께라는 그 택정을 얘가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지금 이방인 중에 예수님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을 정해놨다는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 자, 좀 더 읽어드릴게요. 지금 제가 얘기한 얘기가 다 나와요. 그 얘기가 지금. 네. 11장 11절 볼게요. 11장 11절.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거두시지 않겠다는 뜻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오히려 이방인을 구원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질투심을 자극하여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찾도록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덕분에 온 세상이 풍성한 복을 받았다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때에는 얼마나 더 큰 복을 누리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3절 보면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 여러분을 도울 사도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가능한 한은 자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게 하여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구원이 베풀 때가 안 됐는데도 이방인들이 아직 구원받고 받아야 될 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 좀 더 몇 명이라도 건지려고 그들에게도 계속 상기를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의 그 놀라운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심으로써 세상의 다른 민족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사실은. 자, 25절로 가볼게요. 시간 때문에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아.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시 가셔서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스토리가 그래서 구약 전체가 이렇게 꿰어져 있고 이렇게 표현하셨구나를 나온다라는 것이죠. 11장 잠깐요. 11장 1절부터 좀 더 읽어드릴게요. 다시.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거부하고 버리신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 역시 아브라함의 자 2절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선택한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 버리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상기해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일찍이 예언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렸는가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나 사랑하는 자가 자기 혼자뿐이며 그들이 자기마저도 죽이려고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너 하나뿐만이 아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이 너 말고도 7,000명이나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전부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택되어 구원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보면 창기나 셋이나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그때도 돌아오잖아요. 그죠? 아직 이스라엘의 이방일 때가 아직 다 차지도 않았는데 그들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믿는 자들은 아직 극소수였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릴 생각은 없었어요. 왜? 약속을 해왔으니까. 어떻게든지 책임을 지세요. 마지막까지 그 이스라엘을 그들이 배교하고 예수님 사랑을 배신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잠깐 마음을 돌이켜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잠깐 시간을 지금 벌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자, 11장 이제 11장 25절을 볼게요. 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같은 진리를 마음에 새겨도 뽐내거나 자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이런 일은 여러분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올 때까지만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와 있죠? 예. 지금 아직까지도 사실은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것, 유대인들은 아직도 초림 예수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예. 자, 그때가 오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이 여기에 대해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시온으로부터 해방자가 나와서 야곱의 후손을 모든 불경건에서 돌아서게 하시리라. 그때 나는 내가 약속한 대로 그들의 죄를 없애버리리라. 현재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의 적이 되어 복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줄 선물을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은 결코 철회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약속을 어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반역한 때도 있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에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으나 언젠가는 그들도 돌아서 여러분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쭉 나온다고요. 이해가 가세요?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때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는 끊임없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돌아온 후에 예수님의 시간표가 되면 이스라엘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근데 복음이 들어가는 그 때를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이스라엘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 시대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삭개오처럼, 야, 너 이거 한 거 봤더니 잃어버린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때 다 구원하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한 명도 안 빠지고 의무적으로 다 구원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기회는 주지만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만 그들도 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안 읽어드렸던 앞에 위의 내용은, 자, 이스라엘은 원 나무 가지인데도 그들이 불순종하자 예수님이 그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들을 접붙여서 너희들을 살리는, 예, 이방인들은 이제 양자로 해서 너희들을 살려서 기회를 주었는데, 원 가지도 불순종하니까 내가 잘라버렸는데, 너희들이 지금 곁가지로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목에 힘주고 잘난 체하고, 니네들은 똑같다. 니네들도 이제 그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겸손해야 돼요. 사실은요. 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누가 이스라엘에게까지 예수님 기회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내용이 아까 지금 위에 누가복음 21장이라든지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래서 24절에 보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자꾸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고 뭐 어디 사람들이 자꾸 때를 계산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회복되나 자꾸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런 일이 있고 나한테 예수님 오신다 그랬다니.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그렇다 그래도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쓰시는 예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맞춰요, 못 맞춰요?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랑할 목적으로 동행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다 오늘이란 날에 초점을 맞추고 그건 우리가 할 일이지, 시간표는 예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받을 만한 때가 자꾸 이방인들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이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가 버리면, 우리의 기회의 때가 딱 문을 닫아줘 버리면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순간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벌어지는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가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지금 더 많이 예수님 사랑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것에 지금 목매이고 있어야 될 문제지 이스라엘 걱정하지 마세요. 왜 이스라엘을 걱정하냐고요. 왜 예루살렘 성전 그거를 왜 신경 쓰고 있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표,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의 계획을 따라 이렇게 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얘기하고 자꾸 뭐 예루살렘 얘기하고 뭐 중국이 앞으로 뭐 어떤 붉은 용이 자꾸 이런 얘기, 성경에 없는 얘기 자꾸 떠드는 거 따라가지 마세요. 그거 다 겁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론은. 이제 결론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보면 또 내게 말하리니, 요한계시록 22장 10절 그 앞에까지는 종말에 대한 마지막, 나중에 심판, 이것까지 싹 다 설명하시고, 지금 22장 10절부터는 다시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 세마포 오시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 살아가는 거, 이는 이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은 또 거짓말을 좋아하며, 사랑에는 거짓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있다 없다? 그렇죠? 사랑하는 안에 있으라는 소리예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를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시간표가 카운트 되어졌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김을 통해서 악하게 갈 사람은 점점 더 악하게 갈 거고, 이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나 이 예수님의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잘 됐네,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이제 점점 그렇게 방종으로 갈 사람은 갈 것이고,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그렇지, 이게 예수님만 붙들고 가는 게 맞아. 이제는 더 다른 데 내가 지금 어영부영 살 때가 아니야. 더 내가 정신 차리고 바짝 해서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가야 되고, 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고, 이런 길로 구분될 거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속히 가리니 너는 어떻게 하고 있으라?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만 목적하며, 그렇게. 그래서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예수로 무장하고, 다 그 뜻이에요. 지금 수없이 찾아드렸죠. 전신갑주도 다 예수로 해요. 다 예수님으로. 생활 속에서 예수님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걸로 완전히 무장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에 가리라. 앞에는 심판에서 생명노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다 666표, 기타 모든 환난과 모든 것에 이기고, 쭉 다 나와 있었죠. 제가 시리즈로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결론을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못 내서 오늘 한 부분의 핵심은, 유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에게 예언한 내용을 가지고 종말의 시대에 자꾸 그것을 적용시켜서 어디 도망가십시다, 어디 숨으십시다, 어떻게 하십시다, 자꾸 막 집단 생활 하려게 만들려고 그러고, 막 집 팔고 뭐 해가지고 교회 바치고 우리 함께 공동체, 이런 거 조심하라는 소리예요. 그 뜻으로 해놓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 당시의 예언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자꾸 때를 얘기하고, 그리고 막 자꾸 두려움을 자꾸 주고, 겁을 막 주는 거예요. 공포 정치하는 것처럼. 옛날에 공포 정치 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막 강단에서 종말 얘기하면서 공포 정치를 해요. 성경엔 전혀 예수님 오신다는데 왜 공포야 도대체. 사랑하는 가운데 있으면 심판이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렵다라고 돼 있잖아요. 사모함으로 기다리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님 맞이할 그 준비, 신부가 결혼 날짜를 두려워해요, 기다려요? 그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나를. 근데 전혀 이율배반적이에요.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러라 그래 놓고 교회에서는 계속 겁주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 빠지게 만들고 뭐 계속 교회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생명력 측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으려는 것에 대한 설명하는 핵심이 뭐냐면 교회라는 조직, 예배당 아니라는 장소, 여기에 어떤 속에 있어서 내가 어떤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과 모든 형식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으면, 종교적인 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이 생명력 책의 이름이 언제 지워질지 몰라요. 그것을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은 이제 끝났고, 이어서 조금 이제 보다가 일단 마칠게요. 자, 요한계시록 3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예. 더우시면 선풍기 켜드릴까요? 예. 지금 실내 온도 25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할게요. 사대 교회 사자에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만, 삶이 달라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것 차원만이 아니에요. 온전히 예수로 옷 입어야 돼요. 예.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이지 아니하며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라. 종말에 대한 얘기 맞죠? 정신 차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기름 준비하고 예수님과 이 삶이 먹고 마시는 것들이 안 되면 도둑같이 예수님이 오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서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긴다는 의미가 뭐지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빠지지 않고 예수로 옷 입는 사람을 아까 얘기해요. 새 옷을 빠른 거를 얘기하잖아요. 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제가 몇 주째 계속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서 예수화되는 거예요. 예수화되는 거예요. 초점이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가면 안 돼요. 사람은 닮을 사람이 없어요. 의로운 자가 없어요.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은 생각도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누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 내 마음을 알아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되어지려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예수님과 친밀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려면 마음을 뺏기는 불필요한 시간들을 자꾸 잘라 없애야 돼요. 옛날엔 취미생활, 옛날엔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하나씩 잘라내고 오직 누구로 기뻐하는 거죠? 예수님과 대면하는 것으로, 예수님과 마음 나누는 것으로.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교회는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기도를 많이 해봤자 뭐 얼마나 있을 거며, 성경을 많이 읽어봤자 뭐 얼마나 읽었을 것이며,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얼마나 많이 한다도 그것이 뭔 의미가 있고, 예수님 앞에서는 다 뭔데? 똑같은 죄인인데 거기서 자랑하고 있고 그거 드러내고 있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그게 다 거짓된 자들이 그 짓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악한 건지를 몰라요. 그것이 행해졌다 할지라도 누구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인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다 빼먹고 다 자기가 뭘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날 시리즈로 계속 배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계속 제가 그 설명한 이유를 좀 아셔야 돼요. 이 안타까움에. 너무도 포장지에 속아요, 사람들이. 책 많이 본 거, 뭐 박사학위 받은 거, 성도 많은 거, 내용 뭐 설교 잘하는 거, 겉으로 뭐 어떤 사람들 많이 도와주는 거. 여러분, 이거 다 포장지예요, 포장지. 그것 때문에 결론은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에게 마음 뺏기잖아요. 누구여야 되는데 그가 본인도 모르게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본인이 다 경배받고 있어요. 어디 낮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떵떵거리고 있지, 사실은요.
100명, 200명만 돼봐요. 성도들이. 어디 스스로 낮아지려고 그래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떵떵거릴 재산이 없는 것도 감사하세요. 오늘 안 먹이면 굶을 수 있는, 그게 사실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알고 보면요. 이해가 가세요? 잘 정화해서 들으세요. 예, 예. 그런데 마음을 안 뺏긴다. 여러분, 생각지도 않던 가외돈이 생기면 어떻게 쓸까 생각해요, 안 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뭐 한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예수님이 주시면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능력을 배웠다? 자족의 능력을 배웠다. 이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기본으로 벌써 지금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목사라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더 누릴까요? 결론은 주를 위해서 뭘 자꾸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는데 까보면 사실은 다른 목적이에요. 진짜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은 자기 자신 돌아보기도 바쁘다니까요. 내 속에 있는 거 처리하기도 정말 얼마나 한 짐인지 몰라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내 속의 욕망들 뭐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빛 대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환하게 비치니까 내 속에 시커먼 것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뭐밖에 없더라? 은혜밖에 없더라. 나를 오래 참아주셨구나. 오늘까지도 참아주셔서 안 그러면 벌써 죽었을 텐데, 벼락 맞았을 텐데. 그 은혜에 감사하고 큰 사랑에 감사하고 그것에 감격하고 오직 예수님 이것밖에가 없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앞에서 뭘 했더니 복 받았다, 뭘 했더니 뭐 했더라. 맨 세상에 속한 거 그거 받은들 뭐하고 이룬들 뭐하고 불타 없어질 거예요, 안 없어질 거예요? 그거 다 가만히 간증 들어보세요. 불타 없어질 거예요. 교회가 뭘 했다, 몇 년에 뭘 세웠고 다 업적을 내세우잖아요. 불타 없어질 거예요, 영생할 거예요? 불타 없어질 거예요. 영생은 꼭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요. 교회 안에 있다고 교회가 구원을 해요? 교단이 구원을 해요? 유대교가 구원을 하든가요? 유대교가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조상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아니었어요. 유대교회 아버지였어요. 그러면 유대교가 구원을 했어요? 유대교가 구원을 하나요? 누가 구원을 해요? 예수님이라니까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먹고 그거 놓치는 순간 여러분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걸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배교로 갔고 종교다원지로 흘러가고 어떤 교단 안에 들어가 있다고 내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아니어야 돼요. 예수님 놓치면 꽝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논쟁할 일이 없어요. 다른 거 종교도한지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유대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종교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기독교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내가 사느냐 안 사느냐에 달려져 있어요. 그것만 보게 돼 있어요. 그거 다 종교적인 거에 벗어버려야 돼요. 예. 자, 프린트물 볼게요. 요한복음 8장 37절. 생명의 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것보다 좀 더 깊은 단계까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정도까지 돼야 되는구나. 제자들이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다 버리고 딱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그 정도 버린 것 정도로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까지 있어요. 일단 그 전 볼게요. 요한복음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뭐예요? 예? 유대교에 있으면 뭐예요? 누가 없으면 꽝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니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느니라.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째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내가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진짜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자녀 다음에 열매가 있어야죠. 고백이 틀려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항상 대면하는 것에 기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버지라 그래요. 그런데도 전혀 아브라함 다운 것이 없고 자녀 다움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공경이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교리에 빠져가지고 말과 행동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안에 있다고 완성이 아닙니다.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안에 있다면 동행 안에 있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가 뭐냐면 항상 예수님으로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항상 친교와 친밀함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 다운 것이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는 포커스가 맞춰져 가야 돼요. 교리가 아니고 의식적인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열매로 알리라. 지으라. 배가 달렸으면 무슨 나무니? 그렇지. 근데 자기는 배나무래요. 배나무인데 배가 안 돌리고 다른 게 달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안 속아요. 그 열매로 알리라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내가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예수님 놓치지 않으려고 가는 것이냐. 내 입술의 고백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얘기, 세상 정치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철학자 얘기, 다른 그럴싸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대면한 얘기, 예수님과 마음을 나눈 얘기. 어떤 때는 차라리 예수님께 내가 원망했다고 불평을 했다고도 괜찮아요. 그 고백이 내 속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드러나는 건데 입술의 열매가, 내 삶의 열매가 지금 각자 이거 보고 가야 돼요. 각자. 근데 제가 목요일날 얘기한 게 기본적으로 내가 대접받고 높임받고 막 이런 마음이 있으면 벌써 이건 위험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산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떤 교단에 있다, 내가 교회 뭐 몇십 년 믿었다, 우리 아버지가 뭐다, 이거 아무 소리, 내가 뭐 장로다, 목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자녀 다움이 있느냐,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항상 내가 예수님 놓치지 않냐는 거예요. 실수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 누구여야 된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배도 예수님을 하는 경외와 공경으로 그 마음의 가치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달라져야 돼. 예. 자, 요한복음 10장을 볼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성경에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말을 전하네? 자꾸 목사가 높아지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따르라고 그러고 자기가 선생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지도자라고 그러고 자기가 영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자꾸 자기 얘기만 하네. 자기 간증하네. 그러면 벌써 이건 누구 소리예요? 예수님의 소리예요? 사람의 소리예요? 사람의 소리면 도망 나와야 돼. 누구의 음성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 말씀에 기록된 데가 어떻게 기록되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라고 되어 있냐는 거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음성을 들었어도 그 음성의 내용이 성경의 말씀을 벗어나면 여러분 이건 조심하세요. 이게 표준이 되고 잣대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자기가 체험하면 자기가 최고야. 자기가 최고야. 자기 멋대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음성 들려줬다는데, 감동 줬다는데, 제가 성령 시리즈 계속 말씀드렸죠? 그 감동? 성경 안에서 해야 돼요. 그 감동이 내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말씀대로 그런 쪽에 예수님 나를 양육을 위한 음성이지 다른 음성이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어디 가서 뭐 해라. 집을 어느 쪽에 가서 사고, 어디 가면 산삼이 좀 나올 것이고, 로또 번호,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음성이 아니라니까요. 전보듯이 하는 음성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것들을 자꾸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그래서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일들과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자꾸 나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사랑하는 아들아, 그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는 음성이라고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요. 근데 사람을 따라가 버리면 당연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방종의 음성을 준단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시리즈로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말씀에서 확인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별이 안 되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냥 물어보세요. 그냥 참고로. 그러면 성경의 기본적인 것들을 어떻게 돼 있다고 제가 설명까지는 드릴게요. 결정까지는 제가 지어드릴 수 없어요. 결정까지 제가 지어드릴 수는 없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됐다고 제가 말씀드려줄 수 있죠. 왜? 그 역할이니까, 중매자니까. 예. 자, 24절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누구에 대한 증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어떡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세주요 그것을 믿게 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친지 몰라요. 사실 알고 보면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도. 이런 각도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 믿게 하려고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그걸 어떻게 하면 깨닫게 하고 믿게 하려고 이적도 행하시고 뭐도 행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기도 하시고 다 했는데, 가난한 자들과 함께 지내시지요, 창기들과도 지내시지요, 막 이거 다 성경에 나왔는 대로요. 안진뱅이 고치고. 이 모든 게 사실은요, 표적이나 이적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는 다른 거 내려놓고 누구를 따르라? 나 예수를 따르라. 삭개오처럼 너 나를 따르라. 제자들처럼, 마태처럼 그거 버려두고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계속 표현하셨는데도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예수님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믿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안 믿어요. 알고 봤더니 누구의 양이 아닌 거예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넌 마귀의 자식이구나. 너희가 내 양이라면, 너가 나에게 마음을 맞추고 코드를 맞춰서 나를 사랑할 목적이었다면 이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냥 자동으로 들릴 거다, 이 말이에요. 예. 자,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노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무슨 음성이요? 양육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음성이요. 세상 것을 버리게 하는 음성이요. 사랑할 수 있는 음성이요. 무슨 음성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 음성을 들었는데 성전을 500평짜리 성전을 건축하라. 조심하셔야 될 음성이라 그랬어요. 세계적인 비전을 예수님이 나에게 조심해야 될 것이라 그랬어요. 분명히요. 그거는 사단이 줄 확률이 99.99%입니다. 예, 수없이 제가 증명해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음성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혼자만 받잖아요. 성도들은 아무도 못 받아. 근데 목사가 받은 비전을 성도들이 맞춰가야 돼. 그죠? 그래서 그 교회 다니다가 떠나면 다른 교회 목사님 비전을 또 따라가야 돼.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양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향해 갈 수 있을까? 목사가 양들을 섬기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주도록. 완전히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는데 이게 거꾸로 돼 있다고요, 지금. 본인이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가야 되고요. 예.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 따른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목사를 따르는지 교리를 따르는지 어떤 전통을 따르는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면서 사는 사람인지를 정신 차리고 점검해 보세요. 진짜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게 맞느냐를 보시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진짜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지를 보시라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근데. 진짜 내가 예수님 마음에 코드만 맞춰가면 예수님이 힘을 주세요. 근데 너무도 내 지식과 고집과 교리와 이런 게 예수님 음성이 들릴 자리가 없으니까 너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 때문이에요.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내 속에 욕심 때문이에요. 순서 제대로 알고 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빛 대신 그 빛이라고 계속 설명하시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서 이렇게. 요한일서 1장 쭉 시리즈로 한번 해드렸죠. 나의 것을 남의 그 인간 저 인간 이게 아니라니까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내 속을 보는 거라니까요. 나로 말미암은 것이 없어져야 돼요. 예. 내가 그들에게 뭘 줘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빼앗긴다 안 빼앗긴다? 멸망하지 않고 손에서 빼앗아. 생명력 측에서 영혼이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안 지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가는 길은 사랑의 길이잖아요. 양육의 길이잖아요. 지금 맛배기만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맛배기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본질적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좀 보시고, 제자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갔거든요. 다 버리고 갔는데 근데도 예수님 팔아먹는 놈이 있고 예? 부인하고 저주하는 놈들도 있고 다 버리고 따랐는데도 그랬어요. 종교적인 것이 아직도 안 벗어났어요. 단계가 있어요. 지금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를 생각하지 마세요. 됐다고 종교적인 교회에서 벗어난 걸로 지금 만족하시면 안 돼요. 묻어있는 때들이 잔뜩 있어요. 오매불망 누구?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점점 나이 들어가고 철 들어가면 그때는 그렇게 집만 나가면 엄마 아빠 잊어버리고 친구들하고 어떻게 하면 어디 가서 몰래 숨어서 게임을 할까 오락을 할까 곤댕이 그러다 옛날에 잡혔다 그러잖아요. 예. 그 얘기를 지금도 해요. 한 번 그랬을 텐데. 한 번밖에 안 했지, 그지? 예, 들킨 것만 한 번이겠지. 우린 그랬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얘도 이제 철 들고 뭐 하고 이렇게 되면 왜 그랬는지 부모가. 그리고 자꾸 부모님 막 떠오르잖아요. 그죠? 생각나고 막 잘 계실까 뭐. 진짜 내가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옛날에 예수님 그럼 뭐 주세요 뭐 하세요 뭐 이루고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뭘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게 있는데 이렇게 행했죠. 맨 내 소원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맨날 예수님 이용하려고만 했는데 어린아이를 버리고 장성한 자 사랑의 길로 가면 어린아이를 버리고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가게 되면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면 가는 거예요. 이게 달라져야 돼요.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종교적인 것이 완전히 벗어져야 돼요. 예수님 원하는 길을 따라서 내 것을 버리고 내 것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어떤 재물과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이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아직도 안 버린 게 많아요. 베드로, 하여튼 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다 버리고 따랐잖아요? 그러고 나서 뭘 물어봐요? 다 버리고 따랐는데요. 우린 뭐 좀 얻을 수 없을까? 이렇게 되니까. 우리 마음에 아직도 그런 게 있나요? 예, 예수 사랑해서 동행 안에서도 조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런 게 없어져야 돼요. 그게 남아있는 한 부인할 수도 있고요. 저주할 수도 있어요. 거기를 거쳐가야 돼요. 이제 다음 주 할 거 미리 예고편을 좀 해드린 거예요. 예. 하여튼 시리즈로 그동안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해드렸고 마지막 결론은 신약 성경에 있었던 그 종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은 뭐 어디 자꾸 때나 날이나 날짜나 현상 자꾸 얘기하는 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어디 피해가지고 산에 숨자라는 얘기도 조심하시고 예, 집단 생활하자 뭐 이런 거 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깨워서 환난을 두려워하시지 말고 예수님 언제 올까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미혹을 조심하시고 오히려 미혹 조심하라니까 미혹만 쓰라는 게 아니라 누구 생각하라는 거예요. 더 많이. 저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뜻이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